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주님께서는 일반적인 대중과 제자들을 분리시켰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맡아서 계속할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르쳐야 됩니다. 일반 무리들에게는 주님이 전도하시죠. 제자들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배워서 알아야 나중에 온 천하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70만 성도가 있지만은 여기에 약 5만여 명 가까운 지역장, 구역장은 우리 교회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장, 구역장들은 성경학교, 성경대학, 성경대학원, 구역장, 대학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제자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아야 제자가 되죠. 모르는데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제자들은 가르쳐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 주님이 진짜로 가르칠 12제자는 항상 데리고 계셨습니다. 24시간 같이 있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여행하고 같이 사역하고 항상 같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친 것입니다. 일반 대중들에게는 전도하시고 주님이 치료하셨지만은 제자들은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제자들은 배웠죠. 가랑비에 몸 젖는다고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깨고 여행하는 동안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 속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은행심사 모든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교회의 흥망성쇠가 그 교회 제자를 얼마나 양성하는가에 딸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자랑은 지역장 구역장입니다. 지역장 구역장이 제자화되어서 그래서 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투철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에 투철한 제자화했다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이 제자화가 되어 있어서 지역장 구역장이 진리에 확실히 서고 그 진리를 잘 전파하는 이상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끄떡하지 않고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가지만은 만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자화를 하지 않아서 지역장 구역장 같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에 투철한 전도자들이 양성되지 아니했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흩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한 것도 거의 일반 사람들은 참석을 안 하고 제자들이 절대로 참석했을 것입니다. 여기 지역장 구역장 한번 손들어 봐주십시오. 그거 보십시오. 제자화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사를 제껴놓고 수요일날 예배에도 참석하고 철야도 참석하고 또 주일날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한 것은 제자화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일반 대중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예배에 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와서 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자들이고 예배를 보는 사람은 그냥 대중이고 그 다음에는 구경꾼은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서 제자들이 나왔으니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2절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가만히 있으면 못 가르쳐요. 입을 열어야 말을 듣죠. 오늘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도 지역이나 구역을 여러분께서 인도할 때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해야지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입을 열어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속에 들은 것이 있어야 입을 열지.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미국 선교사 교수가 와서 우리에게 잘못 가르쳤어요. 너희들 모두 다 예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언의恩차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인데 너희들 다 예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을 열고 담대하게 예언하라. 담대하게 예언하라. 자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배 촌놈 한 놈이 이놈 정말 촌놈이야. 시골에서 지게나 치고 있다가 그때는 신학교에 중학교만 졸업해도 돌아오니까 중학교 졸업하고서 내가 봐도 아주 골수 촌놈이야. 이게 이제 막 그 말을 듣고 흥분을 해가지고서 우리 수업 시간에 일어나더니 내 아들 딸들아, 내 아들 딸아라, 내 말을 들어라, 내 아들 딸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한참이 되면 할 말이 없네.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그냥 배를 안고 막 뒹굴었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해야지만 한참이 되면 할 말이 없네.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었으면 왜 할 말이 없어요? 속에 말씀이 들었으면 말씀이 나오지. 그런데 아무 하나님이 주시다 했는데 자꾸만 입을 열어 말하라고 하니까 입을 열어 말했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있다고 말했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리저리 돌아다니지만 정말 할 말이 없어서 또 지게꾼으로 도로 돌아갔어. 목회 강단에서가 할 말이 있어야지. 너무 무식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목회가 안 되죠. 여러분,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가한다는 것은 속에 들은 것이 있어야 입으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속에 들은 것이 없이 그냥 강단에 나가서 입만 벌리면 나올 것이라고. 입만 벌리고 나오는 건 뭐 나옵니까? 냄새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뭐가 나와요? 원래 많이 받아야 나올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의 종은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많이 듣고 많이 책을 읽고 많이 묵상하고 그래서 마음에 들은 것이 있어야 말할 수 있지. 마음에 들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들은 무엇이냐? 여러분께서 구역 공과 같은 거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과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시간 내서 책도 읽고 묵상도 하고 그래서 속에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속에 꽉 들어와 있어. 듣고 배운 바가 들어있어. 그래서 구역회나 이끌어 나가면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죠. 진리의 말씀을 할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합니다. 와서 남 흉보고 세상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하고 전혀 은혜가 안 되죠. 그런 구역회가 모일택이 있어요. 지역장, 구역장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넘쳐나오고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오면 왜 안 모여요? 왜 내 홀로 구역장에 되어 있어요? 내 홀로 구역장에 되어 있는 것은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 나와요. 자꾸 우리에게 빈접 빨려보세요. 나중에 빨라 그런가? 빨아가 뭐가 나와야지. 자꾸 쭉쭉한 빈접만 자꾸 빨아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영양실조가 돼가지고서 그만 그저도 안 빤다고. 입에서 생수가 넘쳐 나와야죠. 그러면 내 홀로 구역장이 안 되죠. 다 사람들이 생명을 원하는데 왜 내 홀로 구역장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구역장, 지역장이 열심히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누가 내 홀로 구역장으로 일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들이 다 모여오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한 말씀은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진리를 가득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입을 여시면 하늘도 다 쌓아놓을 곳이 없고 땅에도 다 쌓아놓을 곳이 없는 무궁무진한 영원한 진리가 예수님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입을 열면 놀라운 진리가 나오죠. 오늘날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입을 열어 가르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 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없이 여러분, 우리는 지역장, 구역장은 말할 필요 없고 평신도라도 성령 없이는 진리의 말씀 속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는 그 역사를 오늘날은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를 애쓰고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3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일 것이며.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일 것이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면 아프리카나 인도나 동남아시아는 전부 다 천국이 됐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난이 무슨 예수 믿는데 절대로 필요한 줄로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는데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그러면 오늘날 이 지구상에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부자들은 전부 다 쫓겨나야 돼요. 구라파나 미국같이. 더구나 미국같이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는 아예 천국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물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미국이 기독교 신앙이 가장 강합니다. 그곳은 가장 천국이 거기에 많이 임하여 있어요. 그 다음 구라파가 잘 사는데 거기에 천국이 제일 많이 임하여 있어요. 근데 제가 복음 전에 보면 천국이 제일 안 임한 데가 어디냐?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월남, 중국,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 가난한 남미, 이런 데는 뭐 거의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 물질적으로 가난해야 천국이 임한다. 가난이 바로 참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신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축복이 아닙니다. 왜? 가난이 축복인 것 같으면 에덴 동산을 거지 소굴로 만들어 놓지 왜 에덴 동산을 낙원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에덴 동산에 주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까?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었습니다. 상함도 없고 해암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진선미로 예비한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 반역하고 쫓겨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가난이 왔어요. 가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쫓겨난 사람이 체험하는 것이고, 가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형벌로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급기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겠다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가난은 형벌입니다. 가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따라 말씀해. 가난은 형벌이요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을 때 가난이 왔다. 그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 가난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가난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지극히 가난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일생이 가난을 온몸에 걸머쥐고 살다가 떠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가난을 대신 갚으신 것입니다. 저주를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받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과 저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을 찬미하고 저주를 찬미하고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무효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값없이 만드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은데 주님이 복을 줄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실 때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해야죠. 믿지도 아니하고 순종도 아니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도의 3대 의무인 성수주의라고 11조 드리고 남에게 전도하는 이 3가지 사실을 주님께 꼭 주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성수주의라여 주일날 와서 주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물질로 탐욕을 참지 말고 11조 꼭 드리고, 그 다음 남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됐어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삶을 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이나 저주에 묶여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마음의 생각이 가난해야 돼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빈 병에 물을 부으시 가득하면 물을 못 붓지 않아요. 교회도 여러분, 사람이 가득히 들어오면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어있는데 사람이 들어올 수 있죠. 우리의 속에도 세상이 꽉 들어차 있으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소련에 가면 소련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마음을 꽉 채워놓고, 중국이나 북한이나 유물론 하나님은 없다, 공산주의로 꽉 채워놓기 때문에 마음이 부자예요. 공산주의로 부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또 물질주의전, 돈, 지위, 명예, 권세 이런 것으로 그냥 꽉 마음이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쾌락주의는 세상 쾌락과 재미가 꽉 마음속에 부자로 차 있으니까 들어갈 곳이 없어요. 예수님 비유에 말씀하기를, 잔치를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한 사람은 초청하니까 하는 말이, 나는 소 5캐리를 샀으니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 그러므로 잔치에 미안하지 못 가겠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소가 꽉 들어차 있죠. 또 한 사람은 잔치에 청하니까 나는 이제 막 결혼했으니 내 아내를 즐겁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청하니까 각각 다 자기들 할 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벌써 꽉 들어찬 사람은 여러분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럼 가난한 사람인 마음이 비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 힌두교로 꽉 들어차 있고, 동남아에 가면 불교로 꽉 들어차 있고, 중동에 가면은 이슬람교로 꽉 들어차 있고, 또 미신으로 꽉 들어차 있고, 우상숭배로 꽉 들어차 있고, 또 세상 탐욕으로 꽉 들어차 있고, 마음에 꽉 들어찼으니 주님이 와서 문을 두들기도 소용없고,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주님이 노크를 해도 문고리가 안에 있어. 안에서 안 열어주니까 주님이 노크한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안에는 자기들이 잔치한다고 들어앉아가지고서 꽉 들어찼으니 주님이 노크하는 소리가 들릴 테겠어요. 여러분과 나도 한때는 다 마음이 부자였다고. 마음이 부자였어. 세상으로 꽉 들어차서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언제 마음이 가난하게 되느냐? 얻어맞아야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에 병이 들든지 가정에 환란이 있다가 그런지 사업과 생활에 고통이 있다가 그런지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내가 의지하던 것이 다 떠나갈 때, 세상의 친구들은 나를 버릴 때, 그래서 내 마음이 비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의지할 것이 없게 돼요. 마음이 황당하게 돼요. 그 마음이 비니까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려고 할 때
어서 오십시오. 모시더니 겁니다. 저도 절대로 내가 얻어맞지 않았으면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코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이 꽉 들어찼습니다. 6.25 사변 일정시대에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세태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은 출세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 그것만이 내 마음에 꽉 들어찼어. 그때 내 꿈은 그래도 별로 큰 것은 아니었어. 출세해서 돈 벌어가지고서 빨간 벽돌집 지어놓고 장가 들어가지고서 아들 딸 놓고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소박한 꿈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마음속에 꽉 들어차서 뭐 세상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전도를 몇 번 받았어요. 목사 아들이 우리 클래스에 있어가지고서 교회 가자 하는데 꼭 미친 사람 말같이 들려요. 이 바쁜 세상에 교회는 왜 가? 전혀 관심 밖이었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완전히 주님을 관심 밖으로 내밀어 놓고 세상으로 꽉 들어차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부여하게. 그러나 폐병이 걸려서 모든 꿈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벽돌집도 사라지고 공동묘지밖에 안 보이고 출세의 길도 다 떠나가 버리고 정말 허공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는 이제는 마음이 가난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도와줄 자를 찾는 것입니다. 도와줄 자를 찾는.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고 그때 예수님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목회를 해봤지만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부모님들이 억지로 교회 가자고 하면은 교회 왔다 갔다 하죠. 형식적이죠. 완전히 종교를 하나의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이런 거듭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 거듭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묻는데 거듭났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서 예수님을 완전히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되는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신앙을 액세서리로 몸에 붙이고 그저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가 아니고 내가 주고 예수님은 그저 몸에 두른 하나의 띠로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도 당하지 않고 환난도 당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이 유복한 중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허물을 느끼고 세상의 지위, 명예, 권세, 돈 이런 것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미국이나 구라파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 생활이 다 부유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때 기쁘게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마음이 환경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고 환경은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그 가난한 심정을 가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으로 탁 자신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봤자 참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격입니다. 말을 했자 답답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때는 어떻게 하냐, 환난당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십시오. 환난당한 사람, 개인이나 가정이나 생활이나 사업에 환난을 당한 사람이 별 도리 없이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다 떠나가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이 마음이 깨어지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고는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심한 환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으면 마음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때 예수를 전도하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아 사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세상 마귀가 주는 축복을 받으면 멀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영화 공명을 마귀의 손에서 받아들이면 마귀도 준다고요. 그러면 멀리 세상을 떠나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깨어져서 주님을 믿고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감사로 하나님께 더 신앙이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종교를 얻은 것이 아니라 나라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늘 하는 말. 우리는 나라를 얻은 것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하늘 나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라에 들어오면 나라 임금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라의 임금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립니까?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 값주고 사는 은혜를 가지고 다스립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가지고 다스린 것입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나라에 다스린,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못할 리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위대한 임금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왔어요. 종교를 믿은 것 아닙니다. 형식과 의식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나라의 다스리는 것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다스림, 주님이 다스리는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 나라에 들어왔으니 나라에서 임무를 다해야 돼요. 나라에서 임무란 것이 우리 대한민국 나라 백성이면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낼 의무가 있고 병력의 의무, 군대에 갔다 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성수주의라는 의무가 있고 11조 드릴 의무가 있고 전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다하면 그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나라에서는 용서와 의의 권리가 있고 주님과 화목하고 성령 충만받을 권리가 있고 병고침 받을 권리가 있고 물질적인 축복받을 권리가 있고 천당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면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기도하고 권리를 주장할 때 주님은 그 권리를 누리도록 돌봐주시는 임금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에 들어왔지 종교를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십시오.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 그 나라 백성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의무를 다하면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의 권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심령이 가난하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천국이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새로운 나라, 미국도 복된 나라지만은 그 견줄 수 없는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 이야말로 축복 중에 이런 축복이 더 있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 여러분 너무나 가난하고 적빈한 저 아프리카나 아시아 나라에 태어나면 몸으로 옴짝할 수 없어요. 너무나 가난한데 태어날 때부터 축복받은 나라에 태어나면 정말로 참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 좋은 삶을 출발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나라에 태어나면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아니했는데 우리 주님이 임금님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정말로 훌륭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못합니까? 전지 전능무소부지한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그 나라에 들어왔는데 뭐가 못해요? 얼마나 희망차고 소망차며 얼마나 우리가 능력을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임금이 된 그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 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이죠. 따라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언제나 가난해서 하늘나라가 가득하도록 해야지 마음에 세상 들어오고 교만 들어오고 오만 들어오고 세상 자랑 들어와서 꽉 차버리면 천국이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은 천국이 점령해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천국이 충만해야지 세상에 들어와서 천국을 밀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4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기뻐하라고 했는데 왜 애통을 합니까? 늘 기뻐하지만 기뻐하는 중에 애통해야 돼요. 애통이란 뭐냐? 우리 스스로 모자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탄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영어를 잘한지 알아요? 영어를 못해서 마음에 애통하게 생각하는 사람.
한국말만 하면 안 됐더라. 이 국제화 시대에 영어를 못하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왜 나는 영어를 못하노?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답답해라. 그런 사람은 영어를 공부하게 돼요. 애통하지 마. 에이 영어 못해도 상관없다까지 끝내 국제적으로 안 놀면 안 되나? 내 해외 여행 안 가면 되고 영어만 안 하면 되지 뭐. 그래서 마음에 조금 더 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공부 안 해요. 제가 1958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가만히 뜨기 위해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할 것이다. 은빛 날개를 타고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할 것이니 영어를 공부해라. 그런데 그때 영어 공부할 처지가 됐나요? 난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러한 토대가 없어. 그리고 그 가난하고 어려운 때인데 내가 어디 학원에 갈 수 있으며 어느 개인 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애통한 마음이 들어왔어. 내가 공부를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처럼 영어를 잘 못하는 그 애통한 마음이 들어왔어. 마음이 애통해지니까 밤잠을 잘 수 없어. 그래서 영어 책을 갖다 놓고 사전을 갖다 놓고 미친 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애통하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성령이 그렇게 해주셨죠. 미친 사람이요. 자나 깨나 영어 속에 살았어. 아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애통을 했더니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요사이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요사이 온 천하에 다녀서 말 못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설교도 마음대로 하고 모든 사람 만나서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마음대로 책도 읽을 수 있고 방송도 들을 수 있고 세상의 위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 젊을 때 애통하지 않은 사람은 바보가 돼가지고 말해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라디오나 텔레비 외국고 나와도 무슨 말하는지 그림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이 풍성한 정보사회 속에서 책을 펼쳐봐도 그 많은 잡지와 책이 있는데 무슨 말하는지 몰라서 그림만 보고 있어. 그러면서 말하냐면 압니까? 아이고 답답하라. 아이고 답답해라. 옛날에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위로가 없이 답답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마음에 안타깝게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함으로 애통합니다. 다른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막 방언을 하고 은혜 속에 깊이 들었는데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방언도 말하지 못하고 이래서 마음이 애통해지면 나도 성령 받아야 되겠다고 무지무지한 각오를 하고 그냥 애통해가지고서 앉아도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막 집에서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와서도 부르짖으면 대번에 성령 받아요.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마음에 위로가 넘치는데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서 다른 사람은 성령 받고 방언을 하든 말든 나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까짓것 괜찮다.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은혜를 못 받죠. 그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위로가 없죠. 다른 사람이 그 하나님께 깊은 은혜 받는 그 위로가 없이 얕은 물가에서 찰싹찰싹하는 것에 발만 적셨다가 나오지 깊은 은혜 속에 헤엄치는 이런 체험을 못한단 말입니다.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요 사이는 남자들도 여러분 피부관리를 잘해야 직장에 취직이 된대요. 첫 인상이 나쁘면 아예 그냥 면접 시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자들만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화장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또 남자 화장품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어요. 이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옛날에는 화장은 여자만 한 줄 알았는데 요사이는 남자들이 가서 쌍꺼풀하고 남자들이 피부 미용하고 마사지하고 온갖 것 다 해요. 왜? 처음 인상이 좋아야 취직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의 좋은 인상을 가지겠다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여자처럼 콜드 크림도 바르고 자꾸 누르고 하고 아침에도 좋은 피부 관리에 그걸 바르고 면도도 깨끗이 하고
옷도 매없이 입고 그러고 나가서 직장을 구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해야죠. 남자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지만은 우리 남자 교육자들도 많고 남자 직원들도 많지만은 내가 볼 때 언제나 머리도 흔들어 놓고 막 수염이 이렇게 깎지 않고 수염이 지글지글하게 나와 있고 얼굴이 말이지 어디 또 저 노동자로 갔다 왔던 듯이 그냥 가죽처럼 돼 있어 가지고서 이렇게 오면은 별로 안 좋다고. 인상이 별로 안 좋아. 곁에 오는 게 별로 환영스럽지 못해. 그러나 남자라도 아주 몸 관리를 잘하고 참 얼굴도 참 허옇고 잘 관리를 하고 이렇게 나오면 쳐다보기에 괜찮다고. 너 몸 관리할 줄 아는구나. 자기 몸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생활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열심히 여러분 부인들도 이쁘게 날씬하게 살려고 하면 노력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압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띵띵해져가지고 그래서 자기 몸 관리하려면은 밥 먹는 것도 정말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운동도 정규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피부 마사지도 늘 정규적으로 해야 되고 머리도 잘 만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아주 사람들 보기에 인상도 좋고 날씬해 보이고 젊어 보이고 좋잖아요. 자기도 좋고 남 보기도 좋고. 그렇게 하려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죠. 이 세상의 모든 발전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발전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마음에 덤덤하게 있으면 안 돼요. 이번 수능시험 치는 우리 젊은이들도 평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가 나 어쩐지 좋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 들어갔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공부했다면 이제는 수능시험 잘 나와서 좋은 학교 들어가니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그러나 그런 애통한 마음이 없은 사람은 수능시험을 못 치고 삼류대학도 못 들어가고 전문대학도 들어갈락 말락하고 위로가 없습니다. 눈물이 앞서죠.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짜로 위로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라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위로가 와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위로가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 한국 민족도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파산이 이런 것은 국민 전체가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다는 애통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쓸데없이 여행 가서 막 수천 달러를 그냥 막 사서 집에 와서 쓰지도 아니할 보슬들을 사가지고서 서랍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있는 돈 없는 돈 빚내가지고서 달러를 막 서재끼고 하는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들통이 난 겁니다. 세상에 한 나라가 이제는 국제적으로 돈 바꾸려고 해도 달러가 없어서 달러를 못 바꿔주는 이런 처지까지 이르렀으니 창피해도 이 분수가 있나요? 완전히 거들난 나라 아닙니까? 그건 왜냐? 우리 국민들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 우리가 좀 더 아끼고 좀 더 덜 쓰고 해서 나라를 불황하게 만들어 적어도 외화 보유고 1천억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만 보십시오. 대만은 꼼짝도 안 해요. 대만은 지금 달러가 남아 돌아가요. 얼마든지 바꾸어 주어서 사업하게 해요. 그 대만 사람처럼 근검하고 절약하고 아끼고 돈 많이 세입하고 그러니까 꼼짝하잖아요. 그 적은 나라가 중국 대륙하고 팔씨름을 해도 중국 대륙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힘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대만에 복음 전도를 많이 다녔는데 요사이는 안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물론 하나님 소명도 떠났지만 둘째로 대만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한국을 비웃어요. 너희 한국말이야 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보다 수입도 국민소득도 반도 안 되고 말이지. 실제 내용은 거지 같은 나라가 뭘 큰 소리하고 돌아다니냐. 거의 대만의 지식인들은 한국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런 말을 내 눈앞에 있는 공원형하게 말을 해요. 목사들도. 그 말이 듣기 싫어. 그 말이 들으면 참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고 국가적인 열등의식이 들어와요. 그것이 한 원인이 되어서 그만
때만 집회를 서서히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나라를 선진 대열로 올려보자는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정부 요인들도 부정부패 좀 하지 말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도 문어발식으로 사업하지 말고, 노동자들도 집단 이기주의로 떠들어 제끼면서 자기 이익만 도모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은 호화사치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했더라면 이와 같은 국가 파산은 오지 않지 않았겠어요. 지금 위로가 없지 않아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솝 이야기 보면 여러분 배짱이하고 개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배짱이는 늘 딩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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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여름 내내 노래만 불러. 그러나 개미는 그냥 땀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모았. 가을이 와서 찬바람 불고 낙엽이 떨어지는데 이제는 딩가딩가 하려 해도 나무 잎사귀도 다 시들어지고 이제 죽게 돼. 배짱이가 개미 구려와서 계세요. 다 떨어진 기타 하나 들고서 뜨끈뜨끈한 김이 확 나오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확 나오는데 개미 주부가 나와가 왜 왔어요? 날은 춥고 배는 고프고 올 때 갈 데 없으니 먹을 걸 좀 얻으라 시간에 당신은 여름 동안에 딩가딩가 하고 놀 때 우리 부부는 자식 새끼들 먹이려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우리는 모아놨어요. 이제 추운 겨울이 왔는데 우리 자식 새끼들하고 우리는 따뜻한 집에서 먹을 양식 충분히 있지만 당신에게 나누어 줄 것은 없어요. 가세요. 그리고 개미 주부가 문을 딱 닫아봤어요. 다 떨어진 옷에 줄 끊어진 기타를 들고서 눈속을 걸어가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솝이 이야기한 것 정말 우리를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 놓으면 어려울 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좋을 때 놀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젊고 힘 있을 때 열심히 일해 놓으면 나이 늙어서 나중에 힘없을 때 많이 저축해 놓고 노후를 편안히 살 수 있잖아요. 젊을 때 노세 젊어 노세 늙어 병들면 못 놀으려다 참네. 도대체 어떻게 돼서 그런 말을 합니까? 젊을 때 놀면 어떻게 해요? 늙고 병들면 이제는 그때는 아주 절단 강산이 나지. 젊을 때는 여러분 여간 고생해도 괜찮아요. 젊을 때는 좀 못 입고 못 살아도 괜찮고 여행 못 해도 괜찮아요. 아주 젊을 때 악착같이 노력해서 저축하고 해서 모아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60이 넘어 언제 사회 언제 은퇴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남은 여생 한 20, 30년 동안 편안하게 살죠. 사람이 젊을 때 고생하는 것은 추하지 않지만은 늙어서 고생하는 것은 추하다고요. 60이 넘어가 콧물 줄줄줄 흘리면서 이러고 다니면 약간 끌고 이렇게 뛰어든 젊은 사람은 약을 끌고 다니면 다 칭찬스럽죠. 야, 참 잘한다. 늙은 사람에는 리아크 끌고 돌아다니면 아이고 주책이다 주책이야. 그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젊을 때 가져야 돼요. 젊을 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잘 살아보자, 나도 편안하게 살아보자는 애통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늙어서 위로가 오는 거예요. 절대로 애통한 마음 없는 위로는 안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애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후에 위로를 받는다. 이 주님 하신 말씀이 얼마나 합니까? 이 세상 죄악에 너무나 관여한 것을 보고 애통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마음이 오면 막 그냥 애를 쓰고 힘을 쓰게 돼요. 우리 벽우나 기도해야 될 것은 나홀로 구역장님들 좀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나홀로 왔다 갔다 남이 오든 말든 왔다. 구역회 때 가시는 나홀로 구역장 세 사람이 만나가 앉아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주랑에는 뭘 전해? 소희가 나홀로 구역장에 앉아가지고 있어. 조금 더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한 사람에서 끌어놓지. 정 안 되면은 코올리기라도 갖다 놓고 노래를 부르라고. 사탕 좀 사가지고서 나눠주고 코올리기라도 갖다 놓고 어린아이라도 갖다 놓고 좀 노래를 부르라고. 전부 다 추장만 있고 인디아는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서요 뭐가 되겠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지. 애통하는 마음. 내 구역이 사람이 없으니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내 지역이 평신도가 없으니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 그러면 위로를 받죠. 그렇게 애통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그 다음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하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인데요. 원래 온유하다는 의미는 잘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순종을 잘하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이 그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 잘하는 것이 온유한. 짐승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유한 짐승은 가축입니다. 가축은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축입니다. 일반 가축이 아닌 일반 짐승들은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천방지축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이것은 가축이 아닌 들짐승이에요. 그러나 가축은 주인이 있어요. 개도 주인이 있고 소도 주인이 있고 말도 주인이 있고 닭도 주인이 있고 주인이 있는 것이 가축입니다. 그러면 가축 중에도 가장 온유한 가축이 뭐냐?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가축이 온유한 짐승입니다. 개가 제일 온유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개는 주인을 절대로 주인 말을 듣고 주인을 순종 잘하는 개입니다. 개는요, 주인이 도둑놈이라도 순종을 잘한다고요. 개의 충성심이라는 것은 자기 주인이 도둑놈이 되어도 죽도록 도둑놈을 믿고 순종을 한다. 그래서 성경에도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였으므로 갈렙이란 말이 바로 개란 말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개. 그 갈렙은 자기 이름을 개로, 그 갈렙은 주님을 온전히 순종했으므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줬다. 자, 그러면 온유한 짐승들 보십시오. 온유한 짐승들은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걱정할 거 없어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겨울에도 먹이를 다 준비해 가지고서 월동을 하게 하고 또 주인이 있어 지키기 때문에 싸나운 짐승에 찢길 염려가 없어요. 주인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 가축은 주인이 있어 주인이 가축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온유한 사람은 누구냐? 주인이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잘하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믿고 순종도 안 하는 사람은 들짐승입니다. 들짐승. 자기 운명이 자기 손에 있어요. 싸나운 운명으로 고통을 당하죠. 그러나 우리는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주님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기업 얻는 것은 말할 필요 없는데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 땅에서 복을 받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천당에만 가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당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주님께서 지상의 축복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영권과 물권을 함께 주시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훈련을 잘 받아서 순종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 잘 받아서 주님 순종 잘하는 주님이 왜 그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안 주겠습니까? 주님 잘 순종하는데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 물질을 주어서 잘 누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지 않겠어요? 왜? 하늘과 땅도 주님이 지었습니다. 이 물질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물질이 나쁘면 왜 하나님이 지었어요? 이 세상에 금과 은과 모든 보화는 하나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쁜 걸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없이 그것을 쓰니까 나빠졌죠. 하나님 없이 그 물질을 써서 서로 죽이는데 대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군함 만들어서 서로 죽이고 살상하고 하는, 이렇게 하니까 그 물질이 나빠졌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그 물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선교하고 하는데 물질이 얼마나 필요하고 좋은 물질이 되지 않습니까? 물질 그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쓰는 사람이 나쁘면 그 물질이 나빠지고 쓰는 사람이 좋으면 그 물질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에게 주님이 물질을 주셔서 그 물질을 가지고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 앞에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서 순종 잘하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여러분 그냥 나왔어요? 나올 때마다 이웃에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이거 성경 안 읽었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이웃에 애굽 사람에게 뭘 구하라고 했어요? 금과 은을 구하라 그랬지. 애굽 사람에게 금과 은을 구하라고 할 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져서 애굽 사람이 있는 금과 은을 다 주었다. 얼마나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왔든지 시내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빈손 들고 내보내지 않았어요. 금과 은을 잔뜩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영적 선민입니다. 이 세상은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찾아 나갈 때 우리가 금과 은을 세상에 구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 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장사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세상 사람에게 은과 금을 구할 때 세상 사람이 은과 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사업하는데 세상 사람이 많이 와서 돈을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백화점을 한다, 점포를 한다, 음식점을 한다, 세상 사람이 와글 와서 은과 금을 막 퍼부어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훈련을 잘 받고 잘 배워서 순종 잘하면 하나님이 은과 금을 우리에게 부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못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잘 살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뭘 하더라도 세상 사람이 와서 은과 금을 부어주게 만들어 놓았어요. 온유한 자는 복에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 잘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세상 사람이 무엇라고 해도 나를 믿는 백성이 머리가 되고 뿔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나에게 구원에서 구장이 되는데, 여러분 온유한 백성들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이 훈련 잘 받아 하나님 뜻을 순종한 나라 치고 못 산 나라 어디 있어요? 다 그 사람들 잘 살죠. 땅을 기업으로 얻었죠. 우리나라도 땅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우리가 온유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주님에게 훈련을 받고 주님께 순종을 잘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 다음 6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의란 뭡니까? 여러분 한자로서 의를 한번 해보세요. 한자 의는 어린 양에다가 밑에 내 아자입니다. 내가 양을 머리에 이고 있으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자가 보면요, 참으로 옛날에 한문을 만든 사람이 히브리 사람인 것 같아. 성경의 진리를 참으로 많이 해놨거든요. 여러분 한자로서 배선자 보면요, 배주자에다가 8사람의 입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8식구가 들어가 있었다. 배주자 옆에다가 8팔자에다가 입구자입니다. 배에 8식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 큰 배다. 노아의 8식구.
그 한자를 보면은 정말로 진리에 따라서 한 게 참 하나 협력한다는 말은 협자는 보면 십자가 밑에 세 사람이 합친 것이 협력입니다. 그 참으로 합치려면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두세 사람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면 그건 참으로 뭉쳐진다. 여러분 한자를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속에 들어오는 것이 무척 많다고요. 그런데 더구나 놀라운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의롭다 얻는 것은 내가 뭐 많은 선한 행동을 해야 의롭게 되는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한자는 옛날부터 그게 의가 아니고 양을 내가 머리 위에 모시고 있으면 의가 된다. 그 양이 예수님이 어린 양 아닙니까? 예수님을 머리에 내가 이고서 살면 의롭게 살게 된다. 우리 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면 자연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택해 가지고서 이것은 불이다, 이것은 정의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면 그게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요. 예수님 어린 양을 우리가 우리의 위에 모시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의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줄이고 목마르다. 줄인 사람이 밥을 먹으려고 하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배가 되게 고프면 울어요. 사나이 대장부가 왜 눈물을 흘리냐? 여러분 남자라도 울리려면 배고프려면 운다고요. 배가 고프면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집니다. 배고프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이 객지에서 배가 고프면 남자는 포켓을 뒤지고 여자는 화장을 하기 시작한다. 왜? 여자는 이쁘고 아름다우면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겨운 곳에 부딪히면 여자는 살아남지만 남자는 못 살아남아요. 여자는 그래도 동냥을 해도 웃고 동냥하면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만은 남자 와서 뭐 좀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해서 배고픈 사람이 밥 구하듯이 예수님을 구하고 목마른 사람이 물 구하듯이 예수님을 구하면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배불러져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기다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그 큰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을 못 만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배고픔과 목마름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찾아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이 간절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과 정성이 있는데 예수님이 안 만나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만나주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이런 마음만 있으면 배고픈 사람 밥 찾듯이 목마른 사람 물 찾듯이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만나주시죠. 안 만나줄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의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내가 남을 불쌍히 여겨주면 나도 남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산울림과 같습니다. 내가 그럼 주산에서 그거 나쁜 놈 그럼 저쪽에도 나쁜 놈 그럽니다. 좋은 산울림이 들려오려면 내가 좋은 말을 해야 좋은 산울림이 올지. 내가 나쁜 말을 했는데 좋은 산울림이 들려올 틱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긴 돌봐주면 언젠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 키우는 사람 나무 자식 욕하지 말라고. 내가 나무 자식 욕하면 반드시 내 자식 욕먹을 때가 다가옵니다. 자식 키우는 사람은 절대로 큰 소리 못해요. 내가 나무 자식 온갖 흉을 보고 욕하면 나중에 내 자식 흉 보고 욕할 때가 다가옵니다. 그것은 용서함이 없어. 나무 자식 잘못 나서 남이 욕하고 흉 볼 때 긍휼을 바라보고 그를 두들겨주고 보호해주면 나중에 내 자식 욕먹을 때 다가오면 사람들이 두들겨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식 키우는 사람 나무 자식 흉 보면 안 됩니다. 나무 자식 잘못되면 좋아하면 안 돼요.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돌봐줘야지. 또 젊은이라는 것은 12분도 더 됩니다, 여러분. 아직 젊으니까 12분도 더 변한다고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는 세계를 뒤엎어놓은 위대한 주의 종들은 거의 다 망난이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얼마나 개망난이었던지.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냥 땅을 치고 울고 통곡을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7남봉 8남봉이었는데 그가 변해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세계적인 우리 초대 교회의 신학적인 기초를 닦은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절대로 젊은이들 보고는 흉을 보면 안 돼. 젊은이들은 언제나 변화받아서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우리 서로 상호간도 그래요. 남 상처 입었을 때, 실수했을 때 좋다고 박수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남이 잘못되었을 때 좋다고 박수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남이 잘못되었을 때 그의 손을 내밀어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 절대가 어디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고 환경이 변하면 내가 또한 상처 입고 고통당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내가 그들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 한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에 빚진 사람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최대한도로 용서를 해줘야죠. 최대한도로 용서를 해줘요. 그럼 내가 남을 용서해주면 주님께 떳떳이 나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말할 수 있는데, 나는 남을 용서 안 해주면서 주여 내 죄만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할 때 아무개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시려. 기도할 때 내가 허물을 용서받아야 기도가 통과될 것인데, 나는 남의 허물을 용서 안 하면서 내 허물만 용서해달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리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긍휼로 심으면 긍휼로 거둡니다. 여러분이 가까운 부부가 한 가정에 살면서도 남편을 불쌍히 여겨서 남편을 잘 돌봐주십시오. 자꾸 바가지 긁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가라, 너 뭐 잘못하지 뭐 어쩌지 그 남편이 바가지 긁어서 변화된 남편은 나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 척 하죠. 남편이 아내를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입니다. 이 넓보다 넓은 하늘 아래에서 얼마든지 속여요. 아내가 24시간 남편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도박도 하고 바람도 피우고 거짓말도 하고 온갖 거 다 해요. 남편을 코너에 몰아넣어서 바가지 긁어서 남편이 순종하는 채하고 지는 채 하는 것은 그만큼 남편을 위선자로 만드는 겁니다. 남편이 네가 바가지 많이 긁고 날 괴롭히니까 좋다. 너 앞에서는 순종하는 채 하지만은 얼씨구나 좋다. 나갔어야 뭐 내가 뭐 마음대로 살지 뭐. 그러나 부인이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해주면 이게 양심의 가책이 된다고요. 가책이 돼가지고서 밖에 나가시도 와요. 우리 마누라가 눈이 새까맣게 살아서 나를 저렇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봐주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거 사람이 안 되지. 절대 안 돼.
자기가 자기를 책합니다. 그게 제일 변화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남이 말해가 사람들이 거꾸로 치지 않습니다. 자기 양심에 자기가 죄책이 돈다. 이러면 안 되죠. 나 이러면 안 돼. 그래서 10번 속이던 거 5번 속이고 4번 속이고 나중엔 정상으로 바로 돌아옵니다. 내가 신앙 상담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알아요. 많은 남자들이 방탕하고 방종하면서 내게 와서 신앙 상담할 때 그런 말 하십니다. 목사님,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 사람이 나를 참 사랑하고 나를 관용하고 돌봐주기 때문에 내 양심의 가책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안 그런 체 하지만은 내가 양심의 가책이 되고 괴롭습니다. 나 바로 돌아와야 되겠으니 목사님 기도를 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바로 돌아오도록 기도를 줍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많이 들어요. 근데 어떤 남자들 한 말이, 목사님, 나는요 아무리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우리 집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막 나를 욕을 하고 그냥 나를 코나를 밀기 때문에 내 원수를 갖기 위해서라도 나는 방통해야 되겠어. 날 보고 저거 방탕하다고 인정을 하니까 내가 그걸 증명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원수를 갖기 위해서라도 나는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작용이 생깁니다. 여보게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였으려고요. 예수님이 막 호령하고 명령해서 변화시킬 수 있으면 하늘에서 청천벽락을 때리고 막 호령을 하고 다 죽인다 이놈의 자식들아. 그랬으면 다 엎드리지 않았겠어요. 그 엎드려도 그건 엎드려서 속으로는 벼락만 안 때려봐라 당장 나간다. 그러나 예수님 모든 위대한 힘과 능력을 다 가진 그분이 십자가에 참 긍휼히 여깁니다. 너희 죄짐, 너희 불의, 너희 추악, 너희 저주, 너희 절망을 내가 다 대신 짊어지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죽여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여 저렇게 늘어져 피를 흘리고 욕하지 않고 너희 죄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해줘. 그 사랑과 그 긍휼에 그만 안 녹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써라본 사람치고 안 녹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만 가슴을 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주여 일생을 마쳐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폭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면 했을 겁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밖에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택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걸머쥐고 매달리는 그 길을 택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센트 헤레나 섬에서 잡혀가지고서 거기에 귀양살이 할 때 그 한 말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너는 위대하다. 나는 총칼을 들어서 유럽을 정복했지만은 지금 다 배반하고 나는 센트 헤레나 섬에서 외로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너는 조그마한 땅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그것도 불과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가르쳤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사람은 이 세상에 수백만 수천만도 된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승리자다. 그렇게 나폴레옹이 말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가지고서 유럽을 다 정복했지만 나중에 다 버림받고 혼자서 센트 헤레나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를 걸머져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사람은 세상에 수천만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변화시켰나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긍휼히 여겨서 변화받지 못할 사람은 그건 영원히 변화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 다룰 때 사랑과 긍휼로 다루세요. 절대로 바가지 끌지 마세요. 그건 내가 잘합니다. 나도 남편 노릇하고 있잖아요. 나도 남자가. 절대로 율법으로 달라들면 남자는 천리만리, 몸은 안 달아도 마음은 천리만리 달아납니다. 저 나이 먹으면 남자들이 부인에게 꼼짝 못해요. 부인이 자꾸 말하면 그 같이 싸우지도 못하겠어.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많이 짓거려라 까짓거. 니 많이 짓거리도 내가 마음은 구만리 장천으로 달아난다. 그러니 몸은 가지고 있어도 마음을 잃어버리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 목사가 그럴진데 다른 남자들도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남자는 율법으로 다스리면 안 돼요. 부인의 따뜻한 손길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로 다스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억천 감정에 녹아집니다. 절대로 자기 잘못을 회개하게 됩니다. 이건 안 돼. 내가 올바로 써야 되겠어. 그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변화, 이것이 참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총과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